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9절과 22장 13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러시아의 유명한 문어인 톨스토이는 그의 문학 속에서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러시아의 넓은 광야에서 길을 갔던 한 사람이 갑자기 사자를 만났어요. 이 사자는 오랫동안 굶주린 사자입니다. 이놈이 먹잇감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맹렬한 기세로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이 사람은 다급해졌어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걸음아 날 살려라, 땅아 날 살려라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도망을 치는데 바로 눈앞에 큰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윽고 그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이 이 사람을 핥으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웅덩이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근데 뭔가 퍽 하는 소리가 나요. 옷이 웅덩이 벽면에서 뻗어나온 나무가지에 걸린 거예요. 몸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니까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놓쳐서 약이 오른다는 듯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발 아래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래는 수많은 독사들이 뒤엉킨 채 고개를 들고 혀를 낼름거리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웅덩이 밑으로 뛰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때 얼굴 위로 물방울 같은 것이 뚝뚝 떨어집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향긋해요. 혀를 내밀어 봤습니다. 달아요. 맛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웅덩이에 떨어질 때 벌들이 모아놓은 꿀통을 건드린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꿀맛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또 한 번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가 매달려 있는 나무줄기 끝에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흰 쥐가 나와 줄기를 한참 긁어먹다가 들어가면 이번엔 또 검은 쥐가 나와서 그 줄기를 갉아먹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가 의지했던 나무도 갈라져서 그는 그만 독사의 굴에 떨어질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꿀은 얼굴 위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혀는 연실 낼름거리며 그 꿀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 나오는 사자는 뭘 뜻하며 독사의 무리들은 뭘 뜻하며 흰쥐와 검은쥐는 또 뭘 뜻하는 겁니까? 톨스토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사자와 같이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또 뱀처럼 교활하고 지혜로운 자들의 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를 봐도 위기요, 아래를 봐도 위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밤과 낮을 상징하는 흰쥐, 검은쥐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리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짧은 순간의 꿀맛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후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새카맣게 잊으면서 말입니다. 오늘날 인생들은 자기의 갈 길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숲속의 미아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즐거워야 할 순간이 즐겁지가 않아요. 뭔가 바쁘게 살아가고는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는지 누굴 위해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11월이나 12월이나 한 달 생활비는 빤합니다.
돈이 우리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어요.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이 내 속 타는 심정을 알아줄 일 만무입니다. 한참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데 제 귀에 낯익은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고요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이때 비로소 내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길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건 우리 의식이 바뀌고 우리 사고가 바뀌고 우리 생활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이 세상에 뭐든지 쉽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났더니 그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둔재가 천재로 변하고 말썽꾸러기가 순한 양으로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기적, 이상한 마력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신앙의 길이란 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비로소 갈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이건 아주 슬로우 템포예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눈물 짓고 밤잠 자지 못하고 고통하는 순간 우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 믿음이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수십 년에 만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10시쯤 됐을 거예요. 어디서 술 한 잔을 거쳤어요. 손가락 사이에는 담배를 끼우고 연실 연기를 뿜어내며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야, 너 미국 갔다고 그러더니 웬일이냐? 너 요즘 뭐하고 사냐? 분명히 제 직업을 물어보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아무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끌더니 가까운 데 가서 차나 한 잔 마시러 가자는 겁니다. 전 끌려갔다시피 갔어요. 이때가 언제였느냐면 공항에서 내린 지 그 다음날 저녁이에요. 밤낮에 시차가 바뀌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느라 피곤했을 때입니다. 그저 어서 숙소로 돌아가 빨리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 오랜만에 정든 친구들을 만난 겁니다. 호텔샵에 들어갔더니 이것저것 먹을 걸 시켜요. 저는 그들이 보거나 말거나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뭔가 저에게 이질감을 느꼈나 봅니다. 그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죠. 나 미국에서 조그만 교회 목회하고 있어. 그러니까 비로소 야, 너 정말 목사 됐구나 하면서 떠들어 대는 겁니다. 전 이걸 기회로 삼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술기운 속에 음성을 높이던 친구들이 어느새 소리를 죽이고 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을 얘기한 것 같은데 벌써 시계는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때 한 친구가 야, 넌 무척 피곤해 보인다. 어서 가서 자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저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겠대요. 숙소로 가는 동안 차 안에 4명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술이 좀 깼나 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남시가 라고 부르던 친구가 이번엔 구목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 아까 우리가 처음 구목사를 봤을 때 금방 쓰러질 것 같이 몹시도 피곤해 보였어. 눈이 뻘겋게 충혈되고 졸음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숍에 와서 말할 때는 전혀 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까와는 영 딴판이라는 거예요. 힘이 넘친대요. 그때 비로소 제가 목사라는 걸 새삼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물어요.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어디 좋은 데 하나 소개해 달래요. 그래서 전 말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큰 교회는 가지 말고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가라. 그랬어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의 내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을 느끼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1시간 넘어에 걸친
내 말에 무언가 새로운 영적인 눈이 뜨인 겁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의 친구가 목사로 눈에 들어왔고 저 멀리 있었던 하나님이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땅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여태까지는 내 자신 중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질 못했는데 그 엄청나신 무한무궁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사물을 새롭게 보는 눈이 뜨여지게 되고 하나님은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두 구절이에요. 하나는 하갈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신앙 체험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 사라는 생각도 못해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이 상태로라면 좋겠는데 사라에게서 기다리던 소식이 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해야 할 순간에 더 괴로움과 고통만 가중되어 갑니다. 그건 두 여인과 두 아들 사이에 다툼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맙니다. 여기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져 죽게 됩니다. 엄마인 하갈은 어린 아들이 목말라 죽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방성대곡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시고 그 여종의 아들을 구해주신 거예요. 우린 이 장면을 유의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그들을 구해내셨을까? 정말로 주의 사자가 물을 가지고 나타나서 이 아이의 입에 넣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응답하시질 않았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하나님께서 이 가엾은 여인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다일 공동체 최일돈 목사님이 쓴 이 밥 먹고 밥이 되어라는 책을 보면 이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왜 부흥 집회를 꼭 교회에서 해야만 하느냐 하는 의문이 간다고 합니다. 왜 질퍽거리고 냄새나는 청량리 시장에서 비만 오면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뒷골목에선 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현장 학습의 원조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린 자꾸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만 가둬놓고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려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목사님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신 겁니다. 어느 날 청량리 시장을 가보니까 배추 썩는 냄새 속에서 좌판을 펼쳐놓고 떨이요 떨이요 외치는 한 가난한 서민의 애환을 들었고 기계가 돌아가는 시끄러움 속에서 물건 하나를 더 만들어야만 하루를 살 수 있는 이런 산업공단의 노동자들의 눈빛 속에서 인생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먼 곳에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내 삶의 현장 속에 계십니다. 이걸 바라보질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야속하고 무심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인생은 어떤 눈을 뜨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삶이 바뀌어지고 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면 최고라 말합니다. 또 경쟁주의 사회에서는 실력, 능력, 힘만 있으면 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사실을 근본부터 차단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게 실력이 있어서, 내게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혀주셔야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안목의 변화라 말합니다. 여기 성서에 나타난 하갈 모자를 바라보세요. 샘물은 이미 그때 거기에 있었어요. 단지 우느라고 신세 한탄하느라고 남을 원망하느라고 바라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갈의 안목이 열려서 새로운 사실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신학적 용어로 신앙의 의식화 작업이 일어났다 말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종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늘상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목이 닫혀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의식화 작업이 일어나면 그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40세 젊은 나이에 풍을 맞아 한쪽 팔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일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가혹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혹시라도 하나님 없는 건 아닐까? 원망부터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신앙은 아래로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신앙은 지키기는 힘들어도 허물어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이분이 장인이 된 지 3년 후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달라졌는가 한번 보세요. 그동안 많이 배우고 느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 병을 나아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해봤답니다. 남이 무슨 좋은 소리, 위로의 소리를 해도 그게 다 귀에 들어오질 않았대요. 근데 그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뜻이다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남을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젠 이 모든 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홀로 서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전날의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멀어지기도 하는 거고 가까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각자가 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줄을 늦추지 마세요. 끝까지 붙드세요. 모든 건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갈처럼 살려달라, 목마르다, 울부짖을 때가 있고 멍하니 일손을 놓고 하늘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 새로운 삶의 샘물을 발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의식화 작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신앙의 생활화 작업인 것입니다. 하갈의 눈이 밝히 떠졌을 때 멀리 있는 샘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물을 기르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아들 이스마엘에게 마시었다는 겁니다. 신앙에는 앉아있는 단계가 있고 두 발로 일어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신앙의 의식화 작업이 일어나면,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하면 그땐 자발적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물을 떠다가 입에 넣어주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안진뱅이가 절대로 병 고쳐달라 애원한 거 아닙니다. 그저 먹을 것 달라고 구걸했을 뿐이에요. 그저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랬어요. 또 이 안진뱅이는 가만히 일어나는 것만 아니라 뛰었고 걷기도 했고 또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는 사랑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그 누군가에게는 되돌려 줘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화돼야 돼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만나노라.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요 소망이었어 하면서 외쳐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느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느낀 걸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 둘이 병행되어야 그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엔 창세기 22장에서 보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그는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단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칼을 그의 목에 대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이 사실과 하갈의 경우와 한번 비교해 봅니다. 이건 하나도 다름없는 사건이에요. 꼭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눈이 밝아져서 살펴본 즉 거기에 수양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열려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샘물도 수양도 그때 그곳에 이미 있었어요. 다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질 못해서 바라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얘기도 아니요 하갈의 얘기도 아니요 바로 우리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급박한 생활의 전환기 속에서 분명히 무언가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겐 새로운 변화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영의 눈, 안목의 눈을 떠야 합니다. 주님은 아주 가까이 계세요.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진정 변화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